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죽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나무에 옹이가 있듯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은 이 옹이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누구나 말 못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책으로 쓴다면 아마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마 책 10권 이상은 더 쓰고도 아마 그 책이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피하거나 그것들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와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와 아픔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나온 그 아픔보다 그 위기보다 더 많은 위기와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삶의 그리고 세상의 위기들이 있지만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위기나 아픔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 앞에 서게 되고 그 위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마 모세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그 모세라는 영화도 이 본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아마 영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바로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지만은 결코 평탄하거나 꽃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의 그 모진 그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정말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의 길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이 다다른 곳이 바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그 홍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만큼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이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 애굽의 군대의 그 무서운 칼과 창알에서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모세를 향해서 외친 것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우리 묻힐 땅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절하고 정말 울부짖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를 향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후회일 뿐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바로의 앞자리지만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충분히 잘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면서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 처했을 때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그 근본이었던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가. 그들의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뜻하지 않게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들의 상태는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 가운데서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외치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 이제 애국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거대했던 그 애국의 제국이 그 나라가 결국에는 요 모세의 홍해 사건 때문에 그 나라가 흔적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홍해 바다 속에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애국 군대들을 전부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어떤 지도력이나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타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진 위기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들을 겪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이 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위기를 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하게 되고, 온 인류가 이 세계 전 세계의 모든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끝나느냐? 저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는 더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추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쉬운 말로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누렸던 그 모든 생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원산지가 된다고 매일 매스컴은 이것을 보도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입지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댓글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핍박받고 단순하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그렇죠. 왜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면서 글쎄 왜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됩니까? 혹시 옆에 사람 기침하지 않을까? 옆에 사람 마스크 쓰지 않을까? 혹시 옆에 사람이 감염되지 않았을까? 혹시 저분 서울 갔다 오지 않았나? 대구 갔다 오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또 문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악수하지 못하고 정말 일주일 만에 우리 만난 성도들 만나서 서로 호응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위기며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자신으로 또 오는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태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많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위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결코 이런 신앙의 위기가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는다고, 교회에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런 신앙의 위기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터전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폴틴이라는 신학자는 19세기 때 이 미래를 예견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는 그 세계는 흔들리는 터전 쪽에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터전.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예측이 오늘 21세기, 22세기를 거치면서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믿음의 문제,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신앙의 위기가 없습니까? 목사도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장모님도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칭왕경국 목사님들은 이런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돼? 내가 계속 교회를 섬겨야 돼?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에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에게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위기를 잘 대처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 신앙의 위기에다가 적용시킨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위기를 우리의 스스로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그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위기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위기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신앙의 위기들을 겪을 텐데 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위기들 앞에 우리가 노출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 대처 방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처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처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억하여라.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위기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신앙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그들을 감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내가 신앙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신앙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신앙적인 위기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위기를 내가 도와줘서 이기게 하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위기는 거친 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오히려 이 신앙의 위기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위기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의 그 무서운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 위기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